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하고 화해하고 화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기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기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기게 하셨네. 구주 예수 지하 심히 깊은 이름에 영생을 나타났으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아멘. 오늘 처음 배워보는 찬양일 텐데요. 예수 때문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찬양 같이 하실 때, 같이 따라 부르실 때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 한 번 더.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더러워진 많은 죄를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어주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상호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만나 세대 졸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학교 졸업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저희 통성경 8번째 시간 제가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성경 말씀은 신명기 전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전체 부분에서 4장 1절에서 10절만 제가 추려서 방금 읽었고요. 저기 장성민 전사님이 읽어주셨고요. 사실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든 중요한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네, 차차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만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죠. 네, 민수기를 가지고 남성현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이 민수기가 이 40년간의 세월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셨던 익숙하실 그런 단어인데요. 문장인데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민족들이 세대가 지나면은 자신들이 과거에 조상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역사를 모르면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정확히 말해서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의견이 분분해서 신채호 선생님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런 정말로 핵심이 오늘 딱 신명기에 걸맞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왜 기록이 되었는가를 얘기해 보자면은 세대가 교체가 되면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교체가 되면은 옛날 일들을 모르게 됩니다. 때문에 역사가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신명기는 바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 40년간의 역사와 교훈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아라바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인 만나 세대에 남긴 설교문의 5집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후대에 대대로 이것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역사를 잊지 않게끔 신명기를 기록하였고 이것을 대대로 후손으로 물려오면서 이 역사를 가르치는 교재 교과서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이 신명기는 신명기 설교집의 모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모세가 하는 이 설교인데요. 이 시점이 바로 만나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의 시점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그 세대들을 모두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 새로운 세대가 모세와 이제 함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이제 옛날에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시점, 전환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이방 민족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었을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모세도 그런 것을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문화, 가나안 문화 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는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강력하고 엄격하고 위험 있는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잘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강하고 단호한 어조, 강하고 위험 있는 어조들이 많이 있고, 또 예를 들면은 너 이거 안 하면 저주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강력하고 위험 있는 교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과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정착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잊지 말라는 의미였고요. 또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을 삶의 바탕으로 삼고 대대손손 잘 가르쳐 나가자라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엄격한 율법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엄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면 하나님을 계속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또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요시야 때, 히스기야 때 개혁을 합니다. 그죠? 율법서 신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신명기를 오래된 성전에서 발견해가지고 읽고 가르쳤던 사건들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유다 왕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굴하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기도 했지만 이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꺼내 읽고 그 영성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렇게 이 적힌 말씀이 바로 오늘의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자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은총, 그것의 근원인 것이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 지도상에 이스라엘이 있죠. 원래 2000년 이상 없었는데 지금은 있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정치적인 유산, 교육, 신명기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이스라엘은 사실 옛날 고대 과거의 이스라엘이랑 많이 다르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종교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제 생겨진 지는 약 100년도 안 될 텐데요. 영토를 잃어버리고 계속 유랑하던 유대인들 몇천 년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독일 사람도 있고 러시아어 사람도 있고 러시아어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각기 다양한 인종들,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특이하죠. 인종도 이제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옛날의 이스라엘이랑 많이 다른 모습의 이스라엘이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지금이라도 갖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바로 종교입니다. 유대교, 유대 역사, 유대인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의 인종에 상관없이, 언어에 상관없이, 출생에 상관없이 자기가 유대교의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말입니다. 재밌는 얘기죠. 사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영토가 있습니다. 한국 한반도의 영토를 쭉 유지를 해왔죠. 또 언어가 같습니다. 한국어로 같게 쭉 사용을 합니다. 어디 가도 다 한국어로 통용이 되니까요. 또 같은 인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계열 인종이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또 근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얼굴도 다 아프리카 색이고 말도 영어를 해요. 한국어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외국에서 왔는데 이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렵겠죠, 그죠? 한국말도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인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실 수 있을 건데, 그럼 과연 이 어떤 나라의 구성원
국민, 나라의 구성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PPT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다음 거요. 네, 이게 뭐냐면은 오래됐는데요. 그 띄워주세요. KBS에서 예전에 다큐로 방영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파키스탄 친구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부모님이 이주를 왔는데, 이주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불법 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랑 뭐 누나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잘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쭉 자라요. 바로 이게 추방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법에 이게 유예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추방이 바로 안 되고 쭉 자라서 10년 뒤에 이 다큐에서 다시 이 청년을 취재를 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네, 이 청년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부모님이 법적으로 이제 추방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키스탄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 청년은 이제 파키스탄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가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이 청년이 그래서 이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슬람 민족 국가잖아요. 그 한국식 교육을 받고 한국어밖에 할 줄 모르는데 파키스탄 가가지고 적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은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뚱맞게 이제 다른 나라에 와서 적응하려고 하니까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종교적으로도 많이 다르죠, 당연히. 그런 내용의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 친구는 한국 사람 아니냐, 한국에서 자라고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한국어를 하는데, 물론 인종은 다를 수 있는데 한국 사람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조금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이제 불법 체류자라서 뭐 법적으로 이런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이민 온 다문화 가정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은 이민을 왔더라도 2세들 자녀들은 우리 교회도 있죠. 자녀들은 그냥 한국인입니다. 외형만 다르지 한국인이에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신명기랑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런 얘기죠. 이게 신명기가 고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한참 됐죠. 그리고 우리랑 같은 한국 역사,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같은 언어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랑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오늘 신명기를 읽어보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런 대답을 하셨잖아요. 하늘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스라엘 민족 혈통이 아니더라도 하늘나라 백성이면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셨으면은 이런 신명기를 옛날 이야기, 고루한 율법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으시고 한번 읽어보셔야 한다는 그런 설득입니다. 읽어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신명기 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역사 특강 서론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 부분인데요.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두고서 모세가 설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다, 약속을 했는데 본인은 준비를 했습니다. 공동체를 이제 세우고 법을 세우고 지도자도 세우고 장로들도 세우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싸워야 할 때 백성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싸우질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혼나니까 나중에 또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가서 또 싸웁니다.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근데 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 다른 사람은 다 겁내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믿었죠. 네, 그런 이야기들 이제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 이야기죠. 쭉 그래서 뭐 싸운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한테 요단강에 나도 건너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모세의 수명이 다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갈 줄 알았는데 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본인은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한테 다 해주란 얘기잖아요. 이제 당장 모세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여호수아를 잘 세우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옛 세대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세대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방주축 같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모세의 걱정이 엄청 많은 거죠. 왜냐 말도 잘 안 듣는 이 백성이 나 없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엄청 컸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유언과 비슷한 이 당부를 남기게 됩니다. 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것을 지켜라. 너희가 생각해봐라. 바알을 따른 사람들은 다 죽었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너희처럼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봐라. 백성들아, 하나님 같은 사람 신이 어딨냐? 또 하나님같이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이 어딨냐? 너희에게 가르치는 다 그런 것들, 이방 민족들 다 보면은 그런 거 잘 지키지도 않는데 이런 거 해주시는 분이 어딨냐? 이런 쭉 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해서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까먹지 않게 대대로 잘 이것을 해라라는 그런 당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5장부터 신신 당부하는 내용이 쭉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더 들어가서 이제 규칙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계명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거두지 말라, 안식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등등,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6장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글자를 따가지고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첫 자를 따서 쉐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듣고 새기고 적고 문지방에 적고 하면서 계속 암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결론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었던 것이죠. 우리 10계명 앞에 있었죠. 10계명 그 절반 부분이랑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너희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사랑하라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얘기, 다 십계명을 다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십계명의 나머지 뒷부분은 그 이웃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같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머지 절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잘 듣고 행한다는 의미랑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이제 열심히 이거를 암기를 하고 묵상을 하였겠죠. 근데 정작 암기를 잘 했는데요, 실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잘 외웠는데 막상 그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암기는 열중하고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거는 삐까번쩍하게 잘 하면서 결국에는 계명의 이 십계명의 뒷부분을 다 쏙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시고 오셔서 화가 나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새 계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신명기에 이미 있잖아요. 그 십계명에 이미 뒷부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 모셔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너네가 이걸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네가 이거를 잘 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지금 새 계명으로 준다, 이런 사실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거죠.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정작 이기적인 사랑, 나 중심의 사랑, 제사는 잘 드리고 뭘 다 잘하는데 뭐 그 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반쪽짜리 하나님 사랑을 한 거죠. 그러는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하시는 거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움직이는 사랑,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 이거를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반쪽되는 부분을 다 얘기를 하신 것이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랑,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또 나눠주시는 사랑, 이것을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 아니지만 너네들한테는 새롭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랑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생애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일단 들어라. 내가 들어야 뭘 알지.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이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은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가르침, 세부적인 지침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쭉 길기 때문에 크게 나눠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2장 쪽에 보면은 예배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한 장소로 정해져 있지 원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한 군데서 하라는 거잖아요. 이 가나안 정착했을 시에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모세가 걱정을 심히 했던 거죠. 근데 예배하는 장소를 한 곳에다 모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겠죠. 그것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
구심점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가서 12지파로 나뉘었고 12지파 각자 다 따로 살았습니다. 각자 따로 또 지도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보면은 그 큰 위기가 닥치잖아요. 외세 침입. 그러면은 사사가 한 명 생겨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12지파를 다 똘똘 뭉치게 만든 다음에 싸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그 뒤에 문제는 이제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도로 다시 또 심지어 지파들끼리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꾸 하나가 되었다가 말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이 시대가 되었을 때는 그때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성전 건축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은 와가지고 예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죠. 그래서 예배 장소를 한 곳에 모으는 것,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면제년입니다. 신명기 1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면제년, 여기 책에서 면제년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희년이라고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희년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안 줘가지고 형제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구걸했는데 주지도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죄가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초 보호 그런 제도이자 법이죠. 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죠. 다쳐가지고 이제 생활을 유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그 기근이 들었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빚을 지다가 나중에 형편이 안 되면 자기를 팝니다. 노예가 됩니다. 종으로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한번 종이 되면은 그거를 다시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사회 속에서 그 같은 동족인데 서로 종을 삼고 노예로처럼 부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이런 희년 제도가 생기는 것이죠. 이 과도한 빚으로 재활의 여지마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7년째는 자유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는 절기를 통한 부의 분배입니다. 신명기 16장에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켜서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행하냐면 성대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소와 양을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고기는 또 남기지 말고 다 나누어서 먹으라고 그러십니다. 또 곡식을 거두고 나서도 77절 초막절에는 각 성에서 잔치를 벌이라고 하십니다. 잔치를 벌여서 다 나눠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는 레위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힘을 다해서 예물을 그만큼 드리고 그것을 다른 성중에 있는 모든 객들 또 과부 고아 레위인 다 나눠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부의 재분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그 추수 후에 곡식이 과도하게 있으면은 그거를 창고에 쌓게 되는 거잖아요. 먹을 만큼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창고에 쌓지 말라는 겁니다. 왜 창고에 쌓지 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은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각 가정에서 돈 다 가정에 쥐고 있고 회사 다 쥐고 있으면은 시장에 돈이 안 풀어집니다. 그러면 경제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 자원을 해서 드리고 자기가 힘닿는 만큼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먹게 해라. 그러면 자기는 손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가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복을 더 주겠다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경제가 훨씬 활성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19장에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뭐냐면은 의도치 않은 실수로 범죄를 했을 때 피하는 장소입니다. 이 19장에 보면 구체적인 예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산에서 벌목하다가 도끼 근데 그 빠진 게 하필이면 재수 없이 옆에 있던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CCTV가 없으니까 무죄가 되지 않죠. 입증할 방법도 없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와가지고 너 이거 죽인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복수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같이 그냥 가서 칼로 다 찌른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피성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해서 무고한 사람이 그래도 제대로 된 처벌, 만약에 뭐 잘못했으면 아니면은 잘못했으면 제대로 된 이 법정에 서기 위한 그 사이 동안에 도피성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법정에 가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게 되는 그 절차, 이게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정식 재판을 받을 때 증인도 한 명으로는 듣지 말라고 합니다. 두 명이나 세 명 이상 증인으로 얘기를 해야 그때 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이제 합리적으로 그런 보호 제도가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나중에 나쁜 이세벨이 거짓 증인 두 명이나 세우고 거기다가 모질라 가지고 그걸로 매수해 가지고 재판관까지 거짓 판결을 하게 만든 게 얼마나 그게 시간과 노력과 재물이 드는 일인데 그걸 한 겁니다. 엄청 정말 못된 일인 거죠. 그 법의 테두리 그거만큼이라도 다 깨고 그렇게 할 정도면 근데 정말 못된 악했던 겁니다. 그만큼 악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도피성 제도가 있었다는 거. 또 다섯 번째로는 토지 소산과 11조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의 11조를 내어서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과 함께 나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11조를 내라고 해서 아까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아까 잔치를 열어서 대접하라는 그 맥락이랑 비슷한데요. 여기는 26장에는 뒷부분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11조를 들여놔서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내가 내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청종하시고 원하건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생략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행한 대로 하잖아요. 11조 내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또 대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뇨. 근데 이렇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말대로 했으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서 그대로 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약속,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 그거 나랑 상관없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하니까 너가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요구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또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예전에 했던 그 약속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당당하게 내게 그렇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어져야 할 언약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인데요. 이 모세는 이제 신명기 26장까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 27장부터 뭐가 있냐면은 이 모든 내용을 다 해서 설교를 해놓고 나서 이걸 이제 다 지키자 하고 서약식을 거행을 합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요,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한테 신신당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 요단강 건너면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당장 그거부터 해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상한 들릴 수 있는데 가가지고 전투를 준비하는 게 맞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테리토리잖아요. 가나안 땅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가나안 원주민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모세가 요구한 거는 가서 일단 번제부터 드려, 제사부터 드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투에서 이겨서 싸워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네가 잊어버리지 말고 유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중요하냐?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너네가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며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거듭 당부를 하는 게 28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막 무서운 말도 해요. 나가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데, 어기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조상들은, 너네 조상들은 이런 거 잘못했는데 너네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런 신신당부들을 합니다. 이런 당부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신명기 31장부터는 모세가 그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40년 동안에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 자기의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게 해라.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게 해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잘 당부를 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를 합니다. 근데 모세의 생이 이제 마감이 되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생이 마감이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의 역사는 이제 모세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래로 만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노래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저도 아동부에 있었지만 애들한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암송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근데 노래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거 하면은 순식간에 다 외웁니다. 신기했어요. 저도 사실 노래 아니면 잘 못 외웁니다. 애들한테 해주니까 금방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기억하기 쉬운 노래로 만들어서 암송하라는 게 타당한 말입니다. 옛날에는 더군다나 글로 써가지고 기록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자자손손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노래를 실제로 만들어서 대대로 가르쳤던 게 32장에 써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32장이 쭉 전체가 모세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기억하고 물려줄 노래인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께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노래뿐만 아니라 신명기 내용 전체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믿으시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그 약속 과거의 일이니까 나랑은 상관없다 하지 마시고, 오늘날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신명기의 모세의 당부대로 잘 지켜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켜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새기며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으로 대대로 가르치고 물려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 우리를 주신 우리의 삶,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증하고 간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이 한 주간은 또 은혜는 연합 기도회 함께 끝까지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능력을 느끼고 간직하는 성도들 되시고요.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 9시 예배, 11시 1부 2부 예배,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에는 우리 박상호 장로님 은퇴 찬화식, 그리고 벌써 작년 그 전해가 되는데 우리 신천 권사님들, 또 명예 권사님들 취임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부활절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승리하고 또 감당한 우리 장로님, 또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직분을 다시금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함께 결심하고 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고 말씀 간직하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시금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강을 건너는, 마치 졸업식을 공부를 하고 3년, 4년, 6년 공부를 마치고 졸업식을 하는데 이제껏 공부해온 과정, 또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온 과정,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역사를 돌아보고 그 길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졸업식을 하고 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도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 중심에 마음의 정리가 되고 또 내 마음의 결심이 서서 그런 확신과 비전이 있을 때에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죠. 인생의 도전도, 시대에 대한 도전도, 삶에 대한 도전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성령으로 저희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를 먹으며 만나를 먹고 자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불기둥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들,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 부모님과 선조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신앙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결심을 가지고 강을 건너게 하시며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삶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신앙의 체험과 경험들, 삶의 과정들이 이제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의 졸업장을 가지며 또 하나의 졸업장을 들고 주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바 아버지, 이 밤에도 주의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며 새벽에도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